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자기 목숨을 위하여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라, 이런 역설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목숨은 육신적인 목숨이고, 두 번째 나오는 목숨은 영원한 목숨,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목숨은 7, 80년 사는 그런 목숨입니다. 조금 건강하게 살면 100년, 100살까지도 살 수가 있죠. 그 육신적인 목숨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부인하면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핍박이 와도 순교적인 신앙으로 살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그런 주님의 역설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육신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멀리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참된 가치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혼에 있습니다. 사람이란 먹고 입고 자고 일하다가 덧없이 떠나가 버리는 그런 허무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이 100년도 못 살면서 그동안 먹고 자고 일하고 자식 낳아 가르치며 살다가 죽는 것이라면 짐승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잉어도 150년을 살고 거북이는 300년을 살며 학은 1000년을 산다는데 인간은 고작 100년도 못 삽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100년도 못 사는 인간을 육신적인 존재로만 따진다면 짐승만도 못한 게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사람이 진정으로 존귀한 이유는 사람에게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6절로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먼저 흙으로 빚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육체를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흙은 티끌, 먼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육체는 먼지로부터, 티끌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먼지 흙으로 만든 이 육체 속에 영혼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영혼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바로 그 후에야 성경은 인간이 드디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란 살아있는 존재를 말합니다. 즉 진정으로 살아있는 실존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기를 넣어주신 후에야 인간은 진정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흙과 먼지로만 이루어진 육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진정으로 살아있는 생명체, 즉 영적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먼지로만 빚어진 사람의 육체는
그렇게 큰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영혼이 있기에 사람의 존재 가치가 큰 것입니다. 이 영혼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여러분, 라디오나 TV로 말하면 마치 뭐와 같으냐면 안테나와 같습니다. 이 영혼이라는 안테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의 교제, 대화, 영원한 삶을 누리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과 분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에덴 동산에서 내쫓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혼도 죽고 육체도 죽는 죽음의 영원한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참으로 인생은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누구나 지금도 인생은 죽음의 종착역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기에 아직도 인간은 내면에서 영적인 욕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내면에 일어나는 영적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누구나 인간은 깊은 내면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싶은 이런 영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영원한 진리를 소유하고 싶고 영생의 세계를 누구나 그리워하는 종교적 본능이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자와 미래학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현대인이 기성교회와 틀에 박혀 있는 전통교회는 싫어하지만 반대로 내면의 종교적 욕구는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과학문명과 정보통신혁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의 이 내면은 더 많은 공허와 갈증을 느끼게 될 것이고 더 많은 종교적 욕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수라고 표현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누구나 다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존재입니다. 파스칼의 말대로 사람의 영혼 깊은 곳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할 빈 공간이 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을 안 채우고 아무리 물질로, 명예로, 권력, 쾌락을 채우고 온갖 부귀 영광으로 채워도 인간은 참으로 목마른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참으로 행복한 존재, 만족스럽고 풍요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인간은 누구나 다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냐. 인간은 본능적으로 두 가지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도 이 두 가지 사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든지 죽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사람은 누구든지
다 죽는다. 이거 다 알고 있어요. 두 번째는 죽은 후에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결정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또 한국적인 표현으로 보면 사람이 죽으면 죽게 되면 저승사자가 데리고 와서 염라대왕 앞으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 염라대왕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한국적인 표현이에요. 성경은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몰라도 이런 것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생리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본능적인 종교적 지식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근본적인 사실이요 중요한 일이며 이렇게 모든 인간에게 본능적인 지식으로 심겨져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어떻게 성공하고 승리하고 복받고 사는 것보다 우리가 죽은 후에 영원한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하는 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언젠가 TV에서요 한국의 10대 재난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방영했습니다. 그걸 보니까 기억나는 재앙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연각 호텔 화재 사건, 성수대교 붕괴 사건,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그 중에서도 인상 깊었던 것이요 대연각 호텔 화재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대연각 호텔 화재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불이 나서 죽은 사람들 중에 정작 불에 타서 죽은 사람들은 몇 명 되지 않아요. 대부분 불길을 피해서 창밖으로 뛰어내리다가 죽은 사람. 어떤 사람은요 헬리콥터를 타고 헬기를 타고 줄을 잡고 가다가 이게 너무 추우니까 그때 크리스마스 때잖아요. 예? 너무 추우니까 말입니다. 이 손이 얼어가지고 그래서 손을 놓쳐가지고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헬기 타고 가다가 그냥 헬기 잡고 가다가 떨어져서 죽는 사람. 밑에 땅바닥에다 매트리스를 깔고 막 뛰어내리라고 하지만은요.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연기에 질식돼서 죽은 사람. 이래서 죽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때 2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참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 끔찍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끔찍한 지옥을 연상해 보았어요. 지옥이 어떤 것입니까?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이 뜨겁게 타는 그런 곳입니다. 그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 그곳에 간 영혼들은 영원히 헐떡거리면서 저주스러운 고통을 받습니다. 타는 유황불이 너무너무 뜨거워서 견딜 길이 없어 절규와 신음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그 저주스러운 고통이 너무나 견딜 수가 없어서 이빨을 부두둑 갈면서 자신과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 그 저주스러운 불바다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호텔 화재가 났을 때는 뛰어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뛰어내리면 살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은 아무리 몸부림치고 발버둥 쳐도 살아남을 확률이 전혀 없고 빠져나올 가능성은 0.0001%도 없습니다. 가능성은 0%입니다. 거기에 고통은 끝이 없습니다. 영원히 이 캄캄한 지옥, 영원히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운 지옥. 성경은 누가 이곳을 간다고 합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마음이 선량하고 착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누구든지 이곳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임종을 보십시오. 얼마나 죽음이 두려워 몸부림을 칩니까? 얼마나 죽지 않고 싶어서 그 영혼이 애원을 합니까? 다 그것은요, 지옥 가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저는 사람의 죽음을 많이 봤어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또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도 봤어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보면은요, 대부분 그래요. 막 몸을 틀고요, 이를 부두둑부둑 갈면서요, 막 몸부림을 쳐요. 몸부림을 치면서, 그러니까 이게 뭔가 끌려가는데 안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죽음의 모습이 그냥 안 가려고 하는데 막 그 고통스러운 것을 안 가려고 하고 막 근데 억지로 막 끌려가는,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죽음을 보니까요, 저희 어머니, 저는 예배를 드려달라고 합니다. 찬송을 불러달라고 하고, 그 얼굴이 막 천사 얼굴 같이요, 그냥 천국으로 이렇게 들림받는 그런 모습이 아주 편안하게 그 시간도 잘 맞춰가지고요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아멘 좀 하셔요. 왜 그럽니까? 저들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지옥과 천국이 분명히 있다. 우리가 아무리 없다고 해도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없다고 해도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기가 없다고 해서 공기가 안 보인다고 없다고 해서 없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공기는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영적인 것은요,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지만은요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재난에서 목숨이 위험한 사람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영혼을 영원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께서 지옥으로 떨어진다면 여러분은 어찌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그 영혼이 불쌍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식이, 우리의 형제가, 우리의 친척이,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친구가 그냥 우리가 그냥 보고만 있겠습니까? 아니면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 영혼을 붙잡고 끌어내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전도가 무엇입니까? 불 가운데 떨어져 가는 영혼을 지옥불에서 끌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고 설명하여 그 복음을 영접시킴으로써 죽어가는 이들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전도는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는 재난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이런 것을 느낄 줄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 화재가 난 바로 옆에 불길이 막 솟아오르는 바로 그 옆에 쇠줄로 연결되어 있는 사다리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아무도 그걸 모르고 있어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그걸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소리를 지릅니다. 여보시오, 그 옆에 줄사다리가 있어요. 뛰어내리지 말고 그걸 타고 조심스럽게 내려오세요. 바로 이 줄사다리가 있다고 하는 것, 이 줄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라고 외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전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길은 완전히 절망뿐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지옥길을 가야 합니다. 이 길은 절대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빠져나갈 길은 그야말로 0%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길이 있어요. 딱 한 가지 길이 있어요. 그 옆에 있는 비상줄만 잡으면 됩니다. 그 비상줄은 바로 천국으로 가는 생명줄이고, 그 생명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줄인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는 다 지옥길로 가다가 이 비상줄을 붙잡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예수 생명줄을 붙잡고 나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전도가 무엇입니까? 지옥길로 달려가는 사람에게, 지옥의 불구덩이로 떨어져 가는 사람에게 비상줄이 옆에 있다고 소리쳐주는 거예요. 생명줄, 복음줄이 옆에 있다고 외쳐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전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그는 직접 봤어요. 그 말할 수 없는 광경을 보고 어마어마한 광경을 봤습니다. 그가 천국과 지옥을 보기 전에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떻게 해서도 권력을 얻고 더 많은 물질을 얻고 명예를 얻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더 많은 지식, 그래서 최고의 지식을 얻고 명예와 권력과 재물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 노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 사람이 180도로 변화가 돼요. 예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그가, 여러분, 그가 말입니다, 천국으로 끌어올림을 받아서 어마어마한 그 천국을 보게 됩니다. 기가 막힌 광경을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180도로 변화됐어요. 자기가 추구했던 물질, 명예, 권력, 이거를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리고 결혼도 안 합니다. 결혼을 안 해요. 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시급하기 때문에. 지금 예수 안 믿고 멸망으로 가는 사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너무도 분명하게 확실히 봤기 때문에 바울은요,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보면은요,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가 한시를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한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 순교해서 그는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전도하기를 원한다. 할 수만 있으면 전도하라. 시간만 있으면 전도. 시간만 있으면 예수 복음을 전하라. 그러므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혼을 사랑해야 돼. 따라합시다. 바울처럼 영혼을 사랑해야
우리 교회가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교회의 여러분 제일 사명이 뭡니까? 성도의 제일 사명이 뭡니까?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지옥 갈 영혼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생명줄을 던져서 따라합시다. 예수 생명줄을 던져서 지옥으로 갈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진정한 성도는 영혼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부모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정말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친구를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친척을 사랑하십니까?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서도 그들에게 전도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서도 전도하지 않는다고요?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도 안 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악한 것이라는 증거가 아닙니까? 따라합시다. 전도하지 않는 것은 너무 악한 것이다. 지금 여러분 불에 타서 막 죽어가는 사람, 생명줄, 그 쇠사줄을 던져주기만 하면 그 사람이 그거를 붙잡고 살아날 수 있는데 그거를 안 한다면 얼마나 악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들을 알면서도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다면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을 던져서 물속에 빠져가는 사람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것이 진정으로 자기 부모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해야 할 일이 여기에 있습니다. 왜 교회에 영광이 없습니까? 왜 성도의 삶에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까? 그것은 영혼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것을 매우 유치하고 미련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유치한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믿음이 없는 자에겐 전도가 미련한 것처럼 보여. 따라합시다. 전도가 미련한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전도할 때 잠시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전한다고 해서 그가 예수를 믿을까? 내가 전도한다고 해서 교회에 나가자고 한다고 해서 그가 따라 나올까?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자문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아멘? 저는 우리 어머니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 믿게 됐어요. 얼마나 저도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우리 매형들이 저를 보면은요, 에? 아 그때 처남 대단했어. 에? 예수 믿지 말라고 우리 어머니한테. 왜 가정에 분란을 일으키느냐고. 우통 다 벗겨 제끼고 다 나오라고 말이에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의 전도를 통해서요, 제가 꼬꾸라지고 예수를 믿게. 아멘. 그 전에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제가 구원받기 전에는요, 그 마음에 뭘 채우려고 해도,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요, 이 뻥 뚫린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요. 이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괜히 짜증만 나고 괜히 신경질만 나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채워지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발끝부터 머리까지 꽉 채워지니까요,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만족감이 없지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영혼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곳에 영혼, 하나님의 영이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인간은 세상에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아무리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취해도, 세상의 쾌락을 취해도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잘합시다. 세상이 주는 물은 먹어도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게 뭐예요? 우리 주님으로 채워야 되는. 아멘. 저는 늘 그 얘기를 해요.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을 터지게 받았다. 대박이요, 대박. 말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을 터지게 받았다. 아멘 하세요. 정말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어. 지옥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아요, 여러분. 그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요, 불꽃 가운데 고민하면서요, 저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시켜서 손에 물 한 바구니 찍어가지고 내 타는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거지. 끊임없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며 고통하며 살아. 그러나 천국은 여러분 영생 복락하는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어요. 상속받았어요. 이게 엄청난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19세기) 미국의 부흥 전도자 무디 목사님은요, 수만 명을 주님께로 인도했고, 특히 주일학교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움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하루에 한 사람에게 반드시 복음을 전한다는 목표를 가졌어요. 따라합시다. 하루에 한 사람을 전도한다, 그런 목표. 그런데 어느 하루는요, 아무에게도 전도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는데 책임을 완수하지 못한 이 죄책감 때문에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막 이리 뒤척 저리 뒤척. 그는 다시 옷을 입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밤중에 거리에 서서 말씀으로 권유할 대상자를 찾는데 한 술주정꾼을 만났어요. 그는 다짜고짜 다가가서 예수님을 아시나요? 물었습니다. 그 술주정꾼은 예수라는 말을 듣자마자 화를 벌컥 냅니다. 무디는 기다시피 하여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3개월이 지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나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예전에 그 술주정꾼이었어요. 그 술주정꾼이 고백하기를 그날 밤 예수를 아느냐는 말에 크게 화를 냈으나 그부터 그 말이 내 귓전에서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아시나요? 예수님을 아시나요? 이게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로 했다는 거예요. 복음의 씨는 무디가 뿌렸으나 씨가 자랄 텃밭의 심령은 성령께서 내내 붙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이 식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촛대를 옮기신다 그랬어요. 촛대는 교회를 말해요. 교회를 옮깁니다.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가 영혼을 사랑하지 아니함으로 첫사랑을 잃어버리며 촛대를 옮겼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진정한 성도가 아니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신방을 가가지고요, 왜 교회 안 나오시냐고 물었어요. 젊은 며느리인데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며느리가 하는 말이요, 시어머니가 교회 나가는 걸 반대한다는 거예요. 교회 못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어머니 죽으면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은 시어머니 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시어머니가 빨리 죽게 해달라고 기도까지 그렇게 목사님에게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믿느냐고 했더니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 여인의 말에 참 뜻은 시어머니를 지옥 보내고 나서 나는 천국 가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심하게 야단을 치고 왔다고 합니다. 그런 시어머니도 전도해서 함께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되어 구원의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타는 영혼, 사랑의 심정을 가지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전도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심정을 갖고 교회가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 이 하나님의 심정으로 소유한 자가 영혼을 사랑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영혼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영혼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